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손 꼭 잡으시고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간 있을 때 사랑하고 또 같이 있을 때 서로를 귀히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신사가 길을 가다가 맹인 소녀가 동전통을 앞에 놓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동전보다도 지갑을 열어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그 동전통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이 소녀가 눈을 크게 뜨고 이 아저씨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신사가 얘야 너 맹인 아니지? 라고 물었더니 이 소녀가 얼굴이 붉어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미안해요. 사실은 우리 아저씨 대신 제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했지요. 신사가 다시 질문했어요. 그럼 너희 아저씨는 어디 가셨니? 소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우리 아저씨는요 지금 영화 보러 갔어요. 그렇죠. 믿음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고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정말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영성 이런 거를 얘기하고 성결한 삶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대로 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지요. 그게 성결이고 또 그게 영성인 것 같아요. 내가 믿는 대로 사는 거지요. 믿는 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무더위 가운데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내 삶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여기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아마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와서 앉아있는 이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 없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성경의 몇몇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성결성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느헤미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느헤미야의 대표적인 성결성이라고 한다면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범사에 기도하는 사람, 그렇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 이 느헤미야에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귀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사람은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자, 사도 시대에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을 들고 여러분 그 전 세계 다니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 사도 바울이지요. 사도 바울의 역사가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쭉 기록되어 있고 13권의 편지를 통해서도 바울의 역사가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에는 여러분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요 혼자 할 수 없어요. 지금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게? 4층? 예,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혼자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구역을 섬길 때도 그렇고요. 또 구역을 섬길 때에도 구역장 혼자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 구역이 부흥되기 어려워요. 근데 누군가가 함께 협력해주면 정말 힘이 납니다. 남전도 여전도에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마찬가지고요. 교회가 섬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에는 여러분 이와 같이 굉장히 중요하게 동역자들을 필요로 해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곳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누가에게도 굉장히 인상적인 사람, 여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18장이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급하게 떠나면서 여기 디모데와 실라를 데살로니가에 두고 왔어요. 그래서 빨리 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놓고 바울은 혼자 아덴으로 갔지요. 아덴에 갔는데 아덴에서는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까지 넘어갔습니다. 근데 고린도에서 귀인을 만났지요. 그게 누굽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근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직업, 그게 뭐냐면 텐트 만드는 일이었거든요. 텐트 만드는 일이 같았던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 내에서 텐트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로마 군인들에게 납품하는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전체, 여러분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로마 제국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지역 어느 곳에 가든지 로마 군인들이 있는 곳에는 이 텐트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텐트를 수리해 주거나 만들어서 납품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일을 했었고, 근데 마침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기원 50년, 49년에서 50년 사이에 로마시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합니다. 다 추방하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도 말썽을 부리니까 유대인들이 더 이상 로마에 살 수 없도록 추방령을 내렸던 거예요. 이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로마를 떠나 어디로 갔어요? 고린도로 갔어요. 고린도로 간 이유는 고린도는 국제도시예요. 그리고 항구 도시로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가서도 여전히 그들의 사업을 할 수 있었고, 에베소에 가도 에베소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굴라는 먼저 고린도로 와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을 만난 거. 사실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에 누가 있습니까? 그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실제로 일상생활 속에서 사도 바울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던 겁니다. 여기서 섬기다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를 떠나게 되었을 때 함께 떠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도착을 했고,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오리라 하고 떠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거기에 머물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봤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배경이 뭐였지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인공으로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누가입니다. 누가가 이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박해로 인하여 다 체포되어서 죽을 위기를 당했을 때에 누가의 활약으로 이제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탈출을 할 수 있는 탈출의 기회를 마련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때에 로마 교회로 등장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누구네 집이에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이었던 겁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 자, 이렇게 고린도와 에베소, 로마를 섬겼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우선 그들이 사역한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함께 바울과 텐트를 만들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요. 한 가지는 뭐냐면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의 생활을 전적으로 후원한 사람들이 이 부부였을 겁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누가 후원자가 되어서 그들을 섬겼지요?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자주 옷감 장사였죠. 이 루디아도 나중에 에베소에서 섬기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도 국제무역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사실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바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었던 사람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생생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유대인들입니다. 물론 브리스길라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을 거로 보아요. 아굴라는 이제 유대인이었고, 근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굴라 같은 경우는 율법에 대해서 아마 능통하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국제무역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었고, 여러분 굉장히 인간관계라든지
또 시대에 대해서 많이 통찰하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을 만났습니다. 아굴라가 이전에 예수를 믿었는지 아니면 여기 와서 처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그건 불분명해요. 근데 적어도 바울과 함께 낮에는 텐트 만드는 일을 계속하고요, 저녁이 되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텐트를 만들면서 무슨 얘기했을까요? 그냥 열심히 텐트만 꾸몄을까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저 그들에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했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복음에 대해서 아마도 자세히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이 위대한 점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를 중심으로 율법을 해석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이게 구약의 예언서라든지 율법서라든지 또는 또 시편이라든지 이런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예언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춰져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율법의 기능이 뭔가를 다시 재해석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위대한 점이요,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교적으로 재해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어디에 먼저 가느냐면 회당을 찾아갑니다. 회당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때 예언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다. 그 이야기를 명확하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결고리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던 거지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아마도 바울과 함께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되어지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충분하게 배웠을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께 많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들었던 것처럼 바울과 1년 반 동안 함께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마 신학적인 면에서 충분하게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 섬길 때 한 가지 사건이 있었지요. 어떤 사건이에요?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와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요, 율법에 능통한 자였고 말에 능한 자였어요.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요, 아볼로가 설교하면 모든 사람들이 조는 사람 한 사람 없고요, 오직 집중.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볼로 같이 참 설교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아무리 더워도 눈 똑바로 뜨고 저를 볼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거나 근데 이 아볼로가요, 율법에 능통하고 말도 잘하는데 예수까지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와서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만히 보니까 뭔가가 부족해요. 부족한 게 뭘까요? 부족한 게 성령 세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를 모르고 있는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발견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불러서 도를 자세히 가르쳐 주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어떤 분들은 이 집사님이 전사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경우를 봤어요. 왜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복음 전도자는 아니지만 평신도지만 전도자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내가 그래도 저 전사님보다는 더 많이 알겠지 하고 가르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사도 바울처럼 1년 반 동안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들었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죠? 아니면 신학교에서 몇 년 공부를 했다면, 제가 경인신학교에서 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가끔 경인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교회 안에서 경인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는 어려워요. 시간도 안 되고 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기도 쉽지 않고요.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좀 경인신학교에 들어와서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특히 교회 안에서 평신도로 섬기는 분들이 좀 신학적인 베이직을 좀 단단히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 실제로 경인신학교에는 이제는 전도사가 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냥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고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고 그래서 교회 그 경신학교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길게는 4년, 짧게는 2년, 1년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나니까 이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냥 평신도로 이제 구역장이나 교사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어쩌면 우리도 여러분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를 좀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 훨씬 더 기쁨으로 섬기게 되고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들도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 가서 섬길 때 이들은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주었어요. 온전한 섬김을 섬겼던 거지. 저는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들의 섬김, 그들의 영성에 대해서 어떤 특징이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몇 가지 정리해 봅니다. 첫째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근데 바울의 동역자인데 이 동역자로서의 독특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동역자로 단순히 함께 일하는 것만이 동역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죽을 위기에 있을 때에 그들은 바울의 목숨을 대신해서 자신의 목을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다행히 아굴라나 브리스길라는 그때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로마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아마도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바울도 그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분명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놓을 만큼 그렇게 헌신적이다가 아니에요. 내놓은 거예요. 고린도에서든 아니면 에베소에서든 어느 곳에서 아마 바울이 죽음의 위기에 내몰렸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 누가 나섰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나서서 바울의 목숨을 건지고 자신이 죽을 그 자리로 대신했던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요즘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자그마한 이익, 그 이익에 목숨 거는 시대예요. 나를 위해서, 다른 이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익에 조금이라도 침해가 오거나 조금이라도 내가 이 얻을 유익을 손해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목숨 걸고 달려들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 시대 아닙니까? 어느 시대나 그렇지. 근데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명예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온전히 집착하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의 목숨을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던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 것 같아요. 1902년 6월 11일이었습니다. 인천을 떠난 배가 군산을 항해 거의 도착했을 때였어요. 이 군산항에 도착했던 이 배가 다른 배와 부닥치면서 이 배에 타고 있던 두 여학생이 물에 빠졌습니다. 이화학당에 다니고 있던 두 여학생이었어요. 그때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뛰어듭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펜젤러였어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그 아펜젤러가 44살 때 그 여학생 두 명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다가 여학생들을 구하고 자신은 결국 물에 빠져 숨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도 군산에서요, 이 그 새만금 방파제를 향해서 가다 보면 그 옆에 아펜젤러 기념관이 있어요.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아펜젤러가 이 젊은 날에 일찍 죽은 거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애석해했습니다. 아펜젤러는 총명하고 잘생긴 사람이다. 미국에서 얼마든지 장래가 보장된 사람이었다. 그가 낙후된 한국에서 죽은 것은 매우 슬픈 일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쳤던 이것 때문에 이런 각오가 있었기에 한국은 복음화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배제학당이 이 사람이 세운 배제학당이나 정동제일교회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 모두가 한국의 선교사로 온전히 헌신했던 거예요. 기독교의 그 역설이죠, 역설.
자기를 내어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어쩌면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던 것. 우리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목숨은 내걸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동역자가 되어서 이 복음 사역에 우리가 좀 헌신할 수 있다면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두 번째는요, 자신의 집을 기꺼이 교회로 내어주었습니다. 기꺼이 내어주었어요. 요즘 어떻습니까? 구역 예배 드리려고 해도 집사님, 권사님 우리 집은 오지 마시고요, 그냥 저 커피숍에 모이든지 교회에서 모이지요. 요즘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내 개인적인 공간 내보이기 어렵고, 그리고 내 사생활에 침해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이때에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 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처럼 그냥 주일날 잠깐 모여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때가 아닙니다. 주일날 모이면 아침부터 모입니다. 그럼 그들의 식사, 그들의 모임 모든 것을 다 책임져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이때 당시에 많은 유랑전도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오면 그들이 이곳에 머무는 거예요. 숙식을 다 누가 제공해요? 이 교회가 제공하는 겁니다. 지금 누구네 집에 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이 바로 교회였다면 많은 그런 크리스찬들이 와서 또 쫓겨난 자들, 또 갈 곳 없는 자들 다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들이 머물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거기에서 사고 거기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여러분 개인 생활은 없는 거예요. 온전히 교회를 위해서 다 헌신했던 거예요. 다. 그 섬김이 로마 교회를 세울 수 있었고요. 그 섬김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어오게 된 거예요. 사실 교회들이 개척될 때 보면 대부분 한 집에서 시작됩니다. 집에서 시작되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공간들을 마련해서 움직이게 되죠. 자기 집을 이렇게 내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분명히 복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도 가끔 이제 그 간증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아니면 아버지가 교회 개척할 때에 자기네 집에서 개척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시작될 때에 온전한 섬김으로 섬겼던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모든 헌신이 그렇게 드려졌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부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이 그들에게 감사한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완전한 신앙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칭송하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보면 신학교 때 젊은 목회자였을 때에 이 교계에, 교단에 그 훌륭하다고 하는 목사님들을 우러르면서 배우려고 하고 쫓아다니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단변을 보고 너무너무 실망해서 돌아섰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제일 실망스러운 것이 이런 것 같아요. 일관성 없음. 설교할 때 그 화려하게 드러나는 그 모습과 그의 일상생활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 너무 다른 것. 오히려 설교 그렇게 안 하고 약하고, 저는 좀 미약하고 또 죄인이고 연약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런 일을 할 텐데, 이 분명히 설교할 때라든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너무너무 멋져요. 제 친구 하나가 그런 목사님 부흥회 때 한번 경험하고 나서 나는 저 목사님 밑에 가서 부목사를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갔다가 정신병 걸린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물론 성도들은 더하지요.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들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정과 또 교회가, 그리고 직장과 이런 것이 일관성 있게 가는 것이 아니라 다 다른 거예요. 저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의 삶은 삶 그대로 신앙인 거예요. 삶 그대로 신앙이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완전한 자로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해지려고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해보는 거예요. 어느 독실한 기독교인 설렁탕집을 인수받아서 경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설렁탕집을 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이 집을 찾는 손님들을 예수님 대접하는 것처럼 모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픈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 주방장, 먼저부터 계속 일하던 주방장이 예전처럼 설렁탕 국물을 만드는데 이제 적당히 준비해 놓고 거기에 이제 옛날엔 그랬다고 그래요. 프림 있죠, 프림. 프림을 다 가지고 설렁탕 국물을 뽀얗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려고 그걸 잔뜩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뼈다귀를 오래 우린 국물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거지요. 이 사실을 한 주인이 그날 문 밖에다가 이제 간판을 하나 써 붙였습니다. 오늘 하루 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하나님, 우리 집에 오시는 손님들을 예수님처럼 모시기로 하였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크림 국물을 설렁탕 국물로 속여서 대접하겠습니까?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걸 다 버리고 다시 끓여서 준비를 해서 이제 장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각 최고 책임자 총리죠. 근데 이제 내각제에서는 총리가 실은 대통령보다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죠. 독일에 메르켈이라고 하는 총리가 있었습니다. 메르켈이라고 하는 여자분이죠. 독일에서는 처음으로 여성 총리가 된 사람이기도 하지요. 이게 여성 총리로서 이제 총리가 되어서 16년 동안 이제 총리직에 있다가 이제 자진 사퇴해서 얼마 전에 사퇴를 하고 지금 이제 평면으로 돌아갔지요. 독일은 대통령이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명목상 대통령이고 모든 내각의 책임은 총리에게 있기 때문에 독일 정치를 이야기하면 총리 이름만 나옵니다. 대통령 얘기는 안 나오고요. 하루는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한 기자가 메르켈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총리께서는 항상 같은 옷만 입고 다니는데 가만히 주목해 보니까 같은 옷만 입고 다닙니다. 다른 옷은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메르켈이 이렇게 대답했지요. 저는 모델이 아니라 공무원입니다. 이야기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우리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을 빗대서 주목받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어봤어요. 총리께서는 집을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가사도우미가 있습니까? 총리는 대답했죠. 아니요, 저는 그런 가사도우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남편과 내가 일을 다 합니다. 우리끼리 합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지요. 누가 옷을 세탁합니까? 당신이야? 당신 남편? 누굽니까? 총리는 답변했지요. 나는 옷을 손보고 남편이 세탁기를 누릅니다. 대부분 일은 밤늦게 이루어집니다. 밤늦게 독일에는 무료 전기가 있다고 그래요. 무료 전기가 있을 때 사용하고 그리고 방음벽이 되어 있어서 이웃집에 전혀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16년 동안 그가 총리직에 있으면서 위법이나 비리가 없었고 어떤 친척도 지도부에 임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어느 골목에 나타나지도 않았고요. 이게 자기가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 찍는 일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좀 이런 분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28%까지 떨어져서 이제 정권이 유지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근데 참 희한하게요. 야당은 그보다 더 지지도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한쪽 당이 좀 지지도가 없으면 다른 당이라도 지지가 있어서 야 당신들이 맡아봐라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렇게 지지도가 떨어져도 대체할 이제 당이나 대체할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거보다도 메르켈 총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크리스찬이에요. 정치가로서의 크리스찬, 물론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메르켈에게는요 그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일관성 있는 삶.
그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아버지가 철저하게 이 신앙적으로 이 메르켈을 가르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 위에 바르게 서서 일관성 있는 삶을 이제 총리가 되었든 아니든 똑같이 살아낸 거예요. 똑같이 살아낸 거예요. 아굴라 부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굴라 부부들 분명히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 거예요. 국제무역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든 돈벌이에 나서면 상당히 많은 돈을 벌을 수 있었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고 어디에 가치를 뒀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두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 보면 바울을 섬긴 거예요. 바울이 있을 때 바울을 충성되이 섬겼지만 바울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교회를 충성되이 섬긴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로마 교회를 섬기고,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오직 그들의 섬김의 대상이었고 헌신의 대상이었던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분들은 섬김의 달인이었던 거예요. 섬김의 달인. 자기 모든 것으로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면서 섬겼던 모습. 저는 우리 빛된 교회, 큰 교회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작은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나 많지 않은 성도님들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이 그거,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 살기 급하다고 그저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도 오직 내가 서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받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뭘까?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은 뭘까? 그것을 찾아서 함께 섬긴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 빛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